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공부할 때 철학이든 문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이렇게 공부할 때 역사의 흐름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사, 문학사, 미술사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유는 역사를 살피고 흐름을 공부해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한 시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건축을 예로 들면 건축사적인 맥락에서 12세기 유럽 건축은 어떤 양식이에요?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의 특징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올라간 첨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파리의 노르트담 대성당, 또 독일의 쾰른 대성당 등 이런 것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고딕 양식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지나고 난 이후 유럽은 17세기가 되면서 수평적인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주변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건축 양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크 양식이 유행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렇듯 건축사를 보더라도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어 시대를 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직이 먼저 나타나고 수평이 나타나는 것은 건축뿐만이 아니고 문학과 미술, 음악에도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 수직으로 또 이웃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수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직적인 믿음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돌봄 가운데 무엇이 앞서야 하는 것일까요? 신앙은요, 수직과 수평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함께 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시고 옷이 빛나게 희어졌고 또 얼굴이 변하고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요청을 하게 되죠.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그들과 주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는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영웅이잖아요.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분들과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번째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들의 순종 때문이었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결단으로 죄 없는 주님이 인간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기 때문이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는 이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들의 삶은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부분에서든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척추가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믿음의 척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꽉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주님은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4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보면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반세계는 성전세를 의미하죠.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반세계씩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세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어떤 임금이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느냐,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세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낚시를 해서 고기를 건져 올려 입을 열면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주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로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죠. 이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보이는지, 혹시 가족 중에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지 우린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 아주 중요하죠. 이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를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 가지 다른 축을 잃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혹시 믿음이 어린 형제의 믿음을 다치게 한다면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로 이웃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정말 굳게 붙들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 이 두 관계를 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직과 수평을 조화롭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조화로움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